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도 사실 단순한 일이에요. 복잡한 거 없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 수행하는 지혜가 부족할 때는 매 상황마다 다른 일인 것처럼, 수행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하는 일은, 수행이라고 하는 일은 단순하다는 거죠. 얼마큼 단순하냐면 바른 견해하고 삿띠라는 거. 우리가 하는 건 거기까지. 나머지는 다 그거의 어떤 결과로 일어나는,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해야지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많이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렇지만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아는 그런 정보들과 수행의 체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수행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지혜가 충분하니까 지혜가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다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한 그 알아차림만 대충이라고 할까? 뭔가 이렇게 힘주지 않고 가볍게 보는 거.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는 것이 정말 가볍게 보는 것이라는 걸 알 거예요. 가볍게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 정도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게 조절하는 것 자체를. 이런 상태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그랬을 때 마음이 정말 다음에도 뭔가 수행의 상태가 지금만큼 좋지는 않아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덜 일으키겠죠.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니바나를 경험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알아주고 알고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전혀 없는 상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만 암과 알아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지혜의 힘에 따라서 그게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가는 달라지는 거니까요. 물론 지금의 그 상태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위파사나의 지혜는 조건져지는 것이잖아요. 항상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런 상태에 대한 이제 이해가 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서 수행을 할 때 그런 상태가 가능한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이해해 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결론은 뭐냐면 탐진치가 아주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라는 거. 이해하는 그 순간에 탐진치는 전혀 뭔가 이렇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번뇌는 항상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해하면 하는 만큼 번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번뇌로부터 멀어지고, 이해하면 하는 만큼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편안함은 사실 달라요. 우리가 보통 아는 편안함은 안락함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순간순간에 어떤 탐심이 만족되어지는 순간에 안락함, 편안함이에요. 만족감.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어떤 만족감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번뇌와 함께 있는 만족이거든요. 번뇌와 함께 있는 편안함, 번뇌와 함께 있는 안락이에요. 그런 편안함을 사실 진정한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를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편안함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전혀 체험하지 못한 거,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아예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전부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예요. 번뇌가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만족감, 편안함. 근데 그거는 결국 또 다른 번뇌의 조건밖에 안 돼요. 탐심은 계속 만족을 못 하거든요. 탐심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만족할 줄 알면 그건 탐심이 아니지.
만족할 줄 안다면 그건 번뇌가 아니죠. 아, 이게 전부다, 이게 다라고 한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돌아서는 순간 그거 말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또 탐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탐심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 그래, 이 정도야 해줄 수 있지. 이 정도 만족해서 내가 편안하다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수도 있겠지. 번뇌로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그 순간만 보니까 그게 단 것 같지만 그게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마음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이 반드시 곧 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로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를 볼 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전에 일어났던 번뇌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버려 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그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번뇌가 지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지금. 심지어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본인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걸 오히려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마약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힘들어 보여요.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근데 본인이 그걸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 우린 그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약에 취한 것처럼 번뇌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걸 행복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돌아서면 그건 그냥 괴로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알면서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직면하지 못하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선업인지 불선법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선법은 어떤 과보가 있고 불선법은 어떤 과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계속 번뇌에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번뇌를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이제 어리석음인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번뇌는 좋지 않은 거다, 일으키면 안 된다, 나쁜 거다,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즐기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게 모아예요. 어리석음. 항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알면서부터 비롯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알의 가치, 수행의 가치를 이해할 때 수행을 이제 편안하게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수행이 좋은 거다, 수행이 이익이 있다라고 100번, 1000번을 얘기를 해도 본인이 한 번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호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상태는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 예전에도 알았죠. 머리로 생각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번뇌가 없는 상태.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아는 것하고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게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게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지혜를 체험한 사람 얘기를 많이 듣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거는 진짜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오로지 일어나는 그 순간만 알 수 있고 실체하는 모든 법의 기본이 그거예요. 일어날 때만 알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일어날 때만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선법에도 불선법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불선법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거 실제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일어나는 순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걸 지켜볼 수 있고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실제라는 거죠. 실제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불선법이 일어날 때도 그 불선법이 일어난 것 때문에 힘들진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일어나는 것, 대상 쪽에 중점을 두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렇게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쪽, 알아차리는 쪽에 더 관심을 둬보세요.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그 마음은 뭐죠? 그 선법의 마음이에요. 그런 선법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것, 그 힘을 계속 성장시켜가는 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계속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이해가 생길 때 수행자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그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수행의 모든 가치는 결국 스스로의 어떤 그 수행적인 노력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체험 그 자체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가 생기는 것이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는 통찰지가 안 생겨요. 마음이 이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죠.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죠. 같이 이렇게 자꾸 따라와요. 그 알아주네. 그게 마음의 성질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마음을 일으키고 그게 아주 능숙해지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도 그 꼬리표가 하죠. 따라와요. 네, 이미 느슨해져도 수행하는 지혜는 있으니까. 느슨해진 거는 좀 말하자면 떨어진 건데도 그래도 지혜가 아직 있으니까요. 지혜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느슨해지면 지혜가 아예 없었죠. 예전에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건 지혜가 없고 번뇌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지혜가 한 5만큼 정도가 됐을 때 와 지혜 힘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슨해졌다가 되면 지혜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번뇌가 이제 커져버리고. 근데 평상 이제 지금은 번뇌의 힘이 5가 아니라 한 10 정도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슨해졌다 그러면 번뇌가 이렇게 지혜가 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그 상태가 사실 좋았던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느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개발시키는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체험하시는 거죠. 느슨해졌다라는 표현은 같지만 그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다 다르다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발바닥에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이 아까 아침에 느꼈던 통증하고 똑같은 통증이라고 단지 그렇게 마음이 생각하는데 보통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느꼈던 그 통증이나 지금 통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 통증이 그냥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관념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 아까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느낌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그렇게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고요. 지혜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땐 통증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로는 같지만 관념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같은 통증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는 사람에게는 표현은 통증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통증이라고 답은 하겠죠. 발이 아프다라고 발에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니까.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실제를 보고 있다면 그게 다른 느낌이 다른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그런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혜라고 하면 하나의 말이지만,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이 되지만, 일어날 때마다 다른 마음이에요. 그리고 느슨하다라고,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떤 걸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하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이 능숙하지 않을 때는 사띠가 조금만 이어져도 마음의 질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더 들어가서 어떤 미세하게 들어가서 지혜가 좋은 것도 다 다른 거죠. 그런 거예요. 지혜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정도의 지혜였다면 지금은 파라마타를 있는 그대로 보고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났어요. 지혜의 수준이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잘한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예전처럼 들뜨고 그게 막 눈에 보이면 제가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표현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잘한다라는 게 옛날에 느꼈던 것처럼 뭔가 잘 돼서 이렇게 업이 되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은 평정해져요. 흑백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업되고 들뜰 필요가 없는 것이 잘한다는 게 과연 뭐예요?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들뜰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좋아해야 될 일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인 거죠. 그죠? 지혜가 요만큼 있던 지혜가 요만큼 이렇게 생긴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표현하니까 마음의 지혜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념은 뭔가에 대해서든 좋다라고 하는 순간 들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들뜨는 것이 좋다. 좋은 것은 들뜨는 것이고 들뜨는 것이 좋다라는 믿음이 이미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의 지혜의 힘이 지금 더 이렇게 힘이 생겨 마음의 힘이 더 파워풀해지니까 이제 바르게 아는 거죠. 좋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고요하기 때문에 들뜨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아는 것이요. 이제는 계속 달라져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 상태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의 힘이 약해지고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싫어하지는 않겠죠. 그 또한 다시 우백가 지켜보는 마음이 우백가예요. 우리가 우백가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일어나는 대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번뇌도 일어나기도 하고 지혜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일어나요.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우백가는 어느 쪽이냐면 수행하는 마음 쪽.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대상 쪽이 번뇌가 일어나든 지혜가 일어나든 보는 마음이 우백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보통의 우리 일반적인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하는 순간에 그 암과 동시에 그 보여지는 그것을 관념적인 의미로서 다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뭐 어떤 순간이든 관념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어떤 좋고 싫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마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관념은 관념대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좋고 싫음에 이게 아니라는 걸 마음이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념을 관념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좋고 싫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요. 똑같이. 보는 쪽이 달라지는 거죠. 일어나는 게 달라져서 내 마음의 질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은 번뇌도 일어나는 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지혜도 일어나는 것,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되어버리면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번뇌에 끄달려 살아야 되는 건데 수행을 못하려 하겠어요. 수행하는 마음을 아무리 좋게 해도 번뇌 때문에 이 대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대상 때문에 지혜가 일어난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걸 번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이 잘하고 어떻고가 내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게
예전에 그게 다 내 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은 이제 상관없죠. 마음은 조건에 따라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나는 마음은 내 영역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수행을 예전처럼 그렇게 번다하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일어날 때마다 보살님은 거의 습관적으로 이건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 이끌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익이 있나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셨는데 확실히 덜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르게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끔 마음이 가지면 체크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네. 하지만 예전처럼 일어날 때마다 대상을 할 때마다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지혜인데요. 지혜 힘이 정말 좋아지면 질문을 또 안 하게 돼요. 그게 과정인 거죠. 아예 처음에 지혜가 없으면 질문 안 합니다. 질문할 줄은 몰라요. 근데 이제 지혜가 생기면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혜 힘을 계속 키워나가면 지혜 힘이 정말 좋아지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되게 조용해요. 수행하는 마음이. 한동안 수행하는 마음이 좀 바빠요. 그 이전엔 또 조용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이게 재밌죠? 근데 이제 중간쯤 되면 뭔가 바빠. 근데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뭐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안심은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바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바쁘지? 그래도 또 바쁘니까 또 안심은 돼. 뭔가 하고 있음. 예.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지나고 나면 이게 너무 조용해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정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죠. 수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조용하죠. 들뜨지 않고. 그럴 때 그냥 가끔씩 체크해 주시면 돼요. 가볍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그리고 한 번씩 조사하는 질문 해주고. 그게 필요할 때 무조건 하시지 말고 필요할 때 하시면 돼요. 마음이 알거든요. 언제 필요한지. 그냥 마음이 질문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질문을 내가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번다 했던 거죠. 좀 힘들게 느껴지고 바쁜 것 같고. 수행을 내가 할 때는 좀 바빠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는 하나도 번다 할 게 없죠. 말로 들으면 쉬워요, 이 수행이. 근데 그게 아니고 쉬운데 직접적으로 그걸 할 때는 결코 쉽지 않은 게 단순하지 않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혜가 부족하면 그렇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결코 단순하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아니요,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뭐냐면 바른 견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는 건 아니고 바른 견해도 듣는다고 해서 바로 그게 마음에 딱 이렇게 정립이 되고 이게 바로 막 바른 견해의 힘이 막 생기고 이러진 않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것이 본인에게 체화가 될 때, 그냥 마음이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대로 그걸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려면은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통찰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수행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 자체를 탐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미얀마에 있는 저희 떼자니아 사회독께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 딱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 그럼 수행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잘 하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수행 열심히 해서 수행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수행하면 잘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수행도 잘 해야 되고 그게 유난히 강하다고. 근데 또 그게 물론 뭐 사도께서 만나본 한국 사람, 한국 수행자들의 어떤 특징을 말하시는 건데 또 그 안에서의 각각의 개인의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탐심의 특성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화의 이제 성질이 더 강한 사람,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이런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순간 일어나는 마음보다 탐심이에요.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수행을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번뇌 없이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잘한다라는 말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수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번뇌 없이 수행해야지 생각한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현실은,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뭐냐면 수행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비파사나의 핵심은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다라는 게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이런 탐심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 외에 없어요. 그죠? 마음이 지금 막 수행 열심히 하고 수행 잘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이 어떤가? 뭔가 좀 바쁜 느낌, 뭔가 이렇게 자꾸 좀 조급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들뜨는 느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다 알아차림이에요.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보살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일어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죠? 보살님이 탐심을 일으키고 싶어서, 진심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떨 때는 진심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싫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싫어. 나 자신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근데 일어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법의 성품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눈을 감고 바깥에서 나는 그 새소리를 들을 때, 또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은 개를 생각해요. 개를 상상해요. 개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마음이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눈앞에 강아지가 뛰어놀고 있는 그 순간은, 그렇게 상상하는 순간 그냥 그게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림 그리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 자체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수많은 조건들이 있겠죠. 내가 이미 어떤 그 물체를 보고 그것을 봄으로 해서 나한테서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돼서 그 조건이 발현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딱 되는 순간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개를 봤어요, 살면서. 수많은 개를 봤지만 왜 지금 이 순간에 상상하는 개는 딱 그 한 마리인가? 그럼 수행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걸 일으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백 마리 개를 봐왔겠죠. 내가 인지하든 하지 못하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왜 딱 그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마음, 거기 집착하는 마음이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그거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똑같은 노래를 듣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서 뭘 들을까요? 소라를 부산하게 들으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달라요. 그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부산을 떠올리겠죠. 부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떠올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맛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죠? 왜 다 다르냐? 어떤 사람은 그거 관련된 또 다른 노래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왜 다 다르냐고요. 각각의 마음이 다 지각각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의 다 다른, 각각의 다 깜마가 다 다르거든요. 깜마가 다르다라는 건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이 다를 때 그 결과도 다릅니다. 그게 어떤 상태를 그냥 예. 지켜보기만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제 상태는 지켜보면서 본인을 같이 이렇게 딴 생각을 지켜보는데 지금 지켜보는 쪽의 마음이 아직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뿐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고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고 관장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노래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3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요. 그게 나보고 하라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못해요. 평상시에 한 번도 그 사람을 생각해본 기억이 없어. 도저히. 근데 특정한 뭔가를 보는 순간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훅 떠올랐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어떤 생각들은 정말 하기 싫은 생각이 있잖아요. 절대 하기 싫은데 계속 떠올라요. 왜 그러냐고요. 내가 일으킨다면 나는 그냥 안 일으키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일이라면. 근데 그거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번뇌는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마음이든 실제 하는 법이 일어나는 순간 도저히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의 의미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보는 것도 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는 것도 나고 보여지는 것도 나와 관련된 것이에요. 다. 네. 나와 관련된 사람이고 나와 관련된 물건이고 나와 관련된 마음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건데 알아차림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면 아까 보살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 모르고 살았다고. 당연히 그렇죠. 지금까지 관심이 저 바깥에 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못 봤으니까 알 수가 없었죠.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기 내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대체로 선법의 마음보다는 불선법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거, 힘들게 느껴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런 쪽으로 개발이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법으로 보는 것이 익숙하다면 그렇게 계속 살아왔다면 그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죠. 이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는 건 난 이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여기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 익숙하냐면 번뇌에 익숙해요. 번뇌로서 말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번뇌로서 행동하는 데 익숙해요. 번뇌로서 생각하는 게 익숙해요. 그거는 공감하시죠? 탐심으로 생각하고 탐심으로 말하고 탐심으로 행동하고 그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화가 나고 화로서 행동하고 화로서 생각하고 화로서 말을 하고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바로 탐심, 좀 안 된다 싶으면 진심. 되고 안 되고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거 좋은 상태, 나쁜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모하예요. 근데 그런 상태일 뿐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 마음의 조건들이 일어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판단하기를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보도록 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마음을 보라고 하는 게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인지, 좋다고 하는 게 뭔지, 무엇을 마음이 좋아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런 마음들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 좋고 싫음으로 관념적으로 또 계속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알아차림의 힘을 더 키워나가야죠. 지금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하면 할수록 알아차리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보살님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데만 강력하게 집중을 하면, 지금도 조금 집중을 하고 있겠지만 더 많이 더 강하게 막 집중을 하면 지금 본인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 생각 이런 거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알아차리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지금 들리고 있구나, 들리는구나 이 정도 그냥 가볍게 알아차릴 때 지금 보이기도 하고 좀 생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알아차리는 게 훨씬 쉽겠죠. 보살님 운전하시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운전할 때 하나의 우리 육문 중에 한쪽에만 집중을 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모든 것들이 함께 다 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운전할 수 있잖아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죠? 생각을 하지 않고 운전 못 하잖아요. 그 손도 움직여야 돼요. 발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계속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살님 스스로가 그게 불편하거나 힘들다고 느끼셨어요? 아니죠.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죠. 그렇게 안 되면 운전 못하죠. 만약에 하나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게 그런 모든 작용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작용들이 지각과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눈을 감는 순간 못 봐요.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눈을 감으면 못 보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느끼고 싶어 해도요, 닿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아무리 내가 이 느낌이 싫어도 닿는 순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것이 다 자연적 이치라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대로의 조건대로 원래대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일어나는 것을 뭔가 컨트롤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수행은. 그건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쪽에 일어나는 쪽에 뭔가를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죠. 수행은 그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 지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그게 이 말이죠. 그게 대상의 일이라면 우리가 자꾸 일어나는 것에 자꾸 개입을 해야겠죠. 관여를 해야겠죠.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상은 단지 그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대상을 사용해서, 대상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 그 수행 그 자체는 마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어요.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그게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의 마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뭐가 일어나더라도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선법도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불선법도 알아차려진다는 것에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것만 아시면 대상을 이해한 거예요. 지금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다라는 말이 이 말이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알아진다라는 거, 그거로서 다, 그 수행에서 그게 다라고요. 그렇게 아는 것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아니, 선법은 좋은 거고 불선법은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란 뭐냐면, 알아지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봄이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살님한테 본다라는 작용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듣는 작용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느끼고 생각하는 작용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그죠? 분명하죠. 근데 그 순간에 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다람을 보고 있으면 알아차린다면 그 보는 것을 그 본보 자체를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본다는 작용 자체가 안 일어납니까? 그럼 그거대로 일어나죠. 그럼 그것의 작용대로 일어날 뿐이에요.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이 그것을 지금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듣는 것도 일어나고 보는 것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는데 느낌을 알아차리는 순간 느낌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불러요. 느끼는 작용은 작용대로 일어나지만 마음이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생각은 생각하는 마음 그대로의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생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생각은 생각대로, 보는 것은 보는 것대로, 느끼는 것은 느끼는 것대로 지각과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그냥 대상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알아지는 것에 좋은 것이 어디에 있고 나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알아지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지. 선법도 알아지는 것이고 불선법도 알아지는 것인데 알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은 없죠. 알아지는 건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알더라도 그걸 그냥 대상으로 알고 알아지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대상의 성질, 대상의 성품이란 알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실제는 그 실제 자체에 대해 작용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 봄은 봄에 그 바라마타가 있고 그 동시에 대상의 바라마타가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다른 성질인 거죠. 바라마타의 성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도 지혜고 그 보는 것이 대상임을 아는 순간도 그 아는 것도 지혜고 대상의 바라마타를 이해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 다른 지혜예요. 그것은.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바라마타고 저것도 바라마타고 보는 건 보는 건데도 대상이라고 그러고 저기 탐심은 좋지 않은 마음인데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그러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대상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기 그것이 다이기 때문에 알아진다는 점에서 볼 때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법도 없고 불선법도 없어요. 대상은 선법인가? 대상은 불선법인가? 선법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니에요. 탐심은 불선법의 마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대상은 선법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니죠. 보는 거 그 자체는 선법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니에요. 봄 그 자체는. 그죠? 듣는 그 자체는 선법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니고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일 뿐입니다. 근데 선법, 불선법은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봄과 동시에, 들음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도 일어나요.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봄과 동시에 그때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그 뭔가 그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번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리 그냥 소리일 뿐이고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인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에 동시에 그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관념적으로 다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대상이 생긴 거예요. 다른 대상이 생긴다기보다는 마음의 작용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용. 소리를 들을 때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 마음은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작용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마음 자체는 선법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과거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근데 그렇게 들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이건 어떤 소리다 라고 의미를 관념적으로 대상을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하는 순간 이 소리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대상으로 바라는. 예. 그럼 모든 과정들이 다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지 아는 것, 그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고, 그렇게 아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리구나라고 하는 순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좋다라고 하는 마음 또한 대상으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고. 좋아하기 때문에 들뜨는 마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또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계속해서 대상들이 일어나는 중이에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계속 대상이 일어난다라는 것 같은 말이기도 하죠.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죠. 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게 대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라고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다, 진심이다 하고 하면 그건 불선법의 마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알아지는 순간은 그냥 그건 대상이에요. 그럼 대상은 선법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탐심이든 진심이든 그게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 지대로의 법의 이치,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바른 견해의 전부죠.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이렇게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려있는 상태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볼 때, 알아차릴 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바른 수행이 지속이 될 때 법에 대한, 마라마타, 실제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게 수행의 전부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로. 이건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막상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바로 내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내가 화를 내는 것 같고, 내가 진심을 일으키고, 내가 탐심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것 같고, 내가 듣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알아차리는 것 같고, 내가 수행하고 있고,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 또한 대상으로 보는 거죠. 또 내가 보고 있다라고 믿는구나, 내가 화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야라고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이해를 못했잖아요. 마음은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40년 넘게 그 모든 것을 다 나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이번 생만 보면 40 몇 년이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겠어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윤회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제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뭐든지 다 나라고 하는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너무 굳건했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마 아기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말하지 못했을 때부터 배가 고파서 막 울 때 나 배고파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느꼈겠죠.
나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음은. 어디가 아플 때 내가 아파라고 생각했겠죠. 내 머리가 아픈 거, 내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한치 의심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 때 이게 정말 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수승한 사람이지. 그죠? 난 사람이죠. 애기가 엄마 나 아파 이렇게 하면 말 잘한다고 칭찬. 그러죠. 네. 내가 아프지. 그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믿음이 너무나 굳건하거든요.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죠. 여전히 있죠, 믿음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믿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면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이다. 딴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 번뇌를 이해하는 모든 과정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처음 시작은 그렇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이 말을 반복해서 들어도 여전히 들을 때뿐이지, 들을 때도 사실은 지금도 보살님 마음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조건이 아주 굳건한 상태거든요.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믿을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 어떠한 번뇌라도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그걸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번뇌 위험으로부터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은 아직 이해를 못했지만 보살님은 들어서 아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자꾸 일깨워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걸 자꾸 반복해서 체크를 다시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수행도.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 이렇게 한 번, 두 번 되풀이해서 이렇게 인지시켜주면 할수록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걸 한 몇 년을 그냥 습관처럼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말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냥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 이게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걸 나라고 막 믿고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이거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한 번이라도 일깨워준다면 조금 대상으로부터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내가 할 일이 좀 많아요. 알아차리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이게 바른 견해인지도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는 만큼 조금씩 좀 수행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러워지고 뭔가 조금 단순해지고. 네. 네,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물어보신 거, 정해놓고 자선을 하는 거는 추천할 만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수행의 이익을 많이 체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은 수행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마음이 수행보다 더 좋은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행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생각도 일어나는데 그 다음 순간에 이거 해놓고 수행해야겠다. 저거 해놓고 수행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행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수행보다 저게 더 중요하면 수행할 수 없거든요. 중요한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수행하면 되죠. 안 그렇나요? 그냥 하면 돼요.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수행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수행에 대한 열망, 그 욕망은 강하지만 수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행은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으면 세상 사람도 다 잘해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뭔가를 하는 거 익숙하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익숙하지 않은 거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욕심 없이 하는 거. 그죠? 그게 수행인 거예요. 맞지 않나요? 우리는 뭐를 할 때 욕심으로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뭐 누가 더 잘하는 얘기야 돼, 이거는 진짜. 근데 번뇌 없이 뭔가를 한다라는 거 우리한테 진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면 마무리하죠. 그걸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그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 그러면 자꾸 수행이 뒤로 밀린다라는 거. 이거 끝내놓고 하고 저거 끝내놓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이따가 밤에 9시에 해야지 10시에 해야지 하다 보면 자요. 그죠? 하다못해 TV 드라마에도 밀리잖아요. 그죠? 그 하찮은 정말 그거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TV 드라마에도 밀리는 게 수행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취미생활은 둘째 치고라도 이제 자기 생업은 둘째 치고라도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이 진짜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르냐고요. 엄청난 괴리예요 그거는. 지금 TV 드라마에도 밀리는 판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요.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아침 10시에는 수행을 해야겠다. 뭐 자선이든 행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그건 하시면 10시 아니면 뭐 점심 오후 2시에는 꼭 내가 수행을 해야지. 그리고 또 꼭 집안에서 할 게 아니라 요즘은 뭐 대체로 아파트에 많이 사시고 아파트 단지에는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다 있잖아요. 평지나 뭐 이렇게 걸으면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집안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바깥에 나가서 하면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좀 더 자극을 해줘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빠지는 것이 집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빠질 때가 많잖아요. 혼자만의 어떤 게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에 맞게 돌아가다 보면은 수행이고 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사람들이 행선도 계속 실내에서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자선도. 근데 자선을 할 때 꼭 1시간을 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하는가 뭐 2시간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만큼 그 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가 중요해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무리 책상에서 애가 10시간 앉아 있은데 주리를 틀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공부해야지 하면 책상에 앉으면 공부하기 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계획표 짜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획표는 시험 칠 때마다 짜야 되고 공부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계획표를 짜요. 계획표 짜고 나면 또 하고 싶은 게 시험 치고 난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영화도 봐야 되고 친구랑 뭐도 사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고 뭐 책도 봐야 되고 시험 기간 때가 되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다가 보면 이제 피곤해요. 좀 쉬어야 돼요. 지금 쉬었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그럼 언제 공부할지 몰라요. 비슷해요, 수행도. 그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게 없진 않거든요. 해야 되는데 나 그 마음은 있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막상 하기는 싫어. 자꾸 미뤄. 이것 좀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다가 보면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다른 생각하고 막 마음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계획표 짜고 하는데 막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로또 당첨되면 뭐 할까 막 이러면서 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분, 30분 앉아 있더라도 그 시간에 정말 알아차리는 것 자체에 마음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개발시키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처음 자선을 하면 누구나도 수행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계속 다른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꾸 하면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럼 앉으면 마음이 딴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 선방에서는 자선을 오래 하잖아요. 그게 석 달이고 1년이고 할 때 마음의 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한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 한 시간을 하루에 10몇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되니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게 습이 돼버려요. 그럼 진짜 수행하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습이라고 하는 거, 업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스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마다 그럴 때 수행이 잘 안 될 때 상상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 각자가 본인 항상 하는 방향이 있어. 어떤 스님은 건물을 계속 지어요. 불사를 해. 나중에 절을 어떻게 지을지. 그쪽으로 깜마가 개발되는 사람들이 유난히 있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면 자기가 지금까지 절을 한 100채는 지었다고. 그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상상하는 것 또한 그냥 불현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나요. 본인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가 보면 그게 결국 깜마거든요. 결국 그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조건 없이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특정한 생각을 계속 하겠냐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앉아있을 뿐인데 그냥 그 생각 하고 있어요. 보면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야.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이런 거 없어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항상 하지 않아요.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데 계속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데서도 그게 뭐랄까 규칙이라고 할까 그게 있어요. 뭐냐면 조건 따라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다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원인과 결과거죠. 그 원인과 결과를 얻는 자연적 이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금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니까 그거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수행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렇지만 물론 그래도 시간 낭비를 하겠죠.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최대한 본인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것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앉으면 자꾸 수행하기 싫으니까 자꾸 사태 잘 안 되니까 딴 생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목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번에 참된 절, 진정한 절을 한 번에 진정한 절을 하기 위해서 1000번, 10,000번의 헛된 절을 한다고. 나는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랄까 그 알아차림도 그렇고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은 그 순간,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가치를 두는데 사실은 진정한 가치, 모든 그 가치는 사실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전에 있어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에겐 진정한 수행이죠.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일어나는 건 단지 결과일 뿐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헛발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바른 견해 일깨워주고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실패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정해놓고 수행하는 시간은 딱 정해놓는 게 좋은데 1시간을 할지 30분 할지 이런 거까지 정하지 마세요. 되어지는 대로 하시면 돼요. 1시간 무조건 내가 12시에 자선하는데 무조건 1시간 앉아야지 이러면 무조건 앉아야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번뇌예요. 그쵸? 정해놓은 거. 그러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아픈 느낌 때문에 막 지금 삿뛰고 뭐가 없는데도 그 생각이 막 계속 뭔가를 상상하고 그 생각이 내용에 빠져도 삿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채운다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 앉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1시간 동안 수행 별로 안 했거든요. 삿띠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1시간 땡 하고 나면 뭔가 잘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마음이 뿌듯해요 또. 그죠? 뭐 하지? 얼마나 뿌듯한데. 아이고 1시간 됐구나. 그래서 숙제 다 했구나. 네, 숙제 다 한 것처럼. 그거 뭐하예요? 뭔가 정해놓으면 그걸 해치워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알아차림 있는 그 순간이 중요하고 그 순간에 가치를 두는 거지. 1시간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가치를 두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뭐 다른 거 있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들으면 쉬워요.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맞아 하고 공감이 가는데 막상 그게 자기 자신에게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 버리거든요. 습관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기 이미 번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로 보고 사람으로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거기에 각각에 따른 또 잣대가 있게 마련이에요. 기준이라는 것이. 뭐 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마음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냥 그 마음일 뿐이에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마음. 마음으로 볼 때는 그 조건이 그냥 그 마음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사람으로 볼 때는 그 틀이 여기서 일어나요. 내가 만드는 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생각의 내용 때문에. 그죠? 그렇죠? 생각의 내용.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딱 보면 거의 두 가지예요. 생각의 내용 그리고 인간관계.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또 뭐가 힘든가 하면 결국 탐심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누군가와 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 관계가 되어진다는 순간 그 사람에게 뭔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관계 자체에 대해서 바람이 있어요. 어떤 식의 관계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항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탐심. 그게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겉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다르니까. 겉에서 일어나는 건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그 사람 저 사람 싫어하고 막 이런데 이 밑에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싫지만 저 사람 나를 좋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싫지만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탐심과 진심이 계속 일어나고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더 힘든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관계 속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수행은 항상 그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강한 순간 수행이 힘들어요. 수행을 정말 하기 힘든 상태가 그 상태예요. 나라는 관념이 강해질 때. 근데 그게 또 언제 그게 나라는 것이 강하면 또 뭐가 강해지냐면 집착이 강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족이죠. 가족 중에서도 뭐죠?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은 거의 부모는 동일시하잖아요. 거의 나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근데 진짜 그 속마음은 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예. 경전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약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이 부모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를 만들었다는 느낌. 그죠? 나로 인해서 얘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책임감인데 그 강한 책임감 밑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잖아요. 보살님이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지 깐마 때문에 왔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불러서 못 와요. 부처님도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부처님이 부른다고 해서 너 이렇게 와. 이게 안 돼요, 절대로. 지옥에 있는 중생이든 천상에 있는 중생이든 인간계에 있는 중생이든 각각의 중생들은 각각 자기 업대로 온 것이에요. 업. 각자의 업이에요. 본인이 지은 업. 내가 준 업이 아니라. 그 업이라고 하는 거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대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요. 100%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불러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오게 한 게 아니라 그 업이 오게 한 거지 사실은. 그죠? 그렇게 본다면 찾아온대요. 예, 그렇게 본다면 조금 우리가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서로 다른 조건, 원인, 결과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 자식이든 내가 모르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군가든 이치는 같아요. 존재의 이치는. 내 자식이라고 해서 존재 이치가 다르진 않아요. 내가 관련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관념적인 관계지 존재 그 자체의 의미에서 본다면 각각의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때는 하고 좀 좋은데 돌아서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미안하잖아요. 부모인데.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자식이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바르게 좋은 방향으로만 뭐든지 다 좋은 것만 경험하고 좋게만 되었으면 좋고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렇게 바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결과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조건은 어디에서 누구의 조건인가 하면 그 자식의 조건이에요. 내 조건이 아니라. 그죠? 나를 봐도 그게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똑같은 거.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서 일어난 이해를 자식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훨씬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관계인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바른가가 거기에서 생겨나요. 바른 이해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생성되고 관계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집착이 아니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집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결국 고통스럽거든요.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고 그것의 결과는 이익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행위, 말이나 행위 이런 생각들의 기본 그 밑에 베이스가 그게 번뇌였던 것이 그 조건이 이제 번뇌에서 지혜로 바뀐다라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의 가장 큰 이익이겠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지혜가 좋아졌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안 먹어서 배가 불러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막 지금 수행을 엄청 잘해가지고 지혜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회사 안 다녀도 살 수 있고 이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식의 환상이 있거든. 수행에 대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에요.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지. 그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고 해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뭐랄까 일상의 어떤 그런 것까지 몽땅 다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지지만 확실하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든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그 기본 베이스 그 조건 자체가 바뀌는 것이지. 하던 일은 그냥 하게 돼요. 회사를 가야죠. 학교를 가야죠. 그림을 그려야죠. 그죠? 집에서 살림도 살아야 되고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다 하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행동, 그 행위의 근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림을 탐심으로 그렸어요.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탐심으로 가르쳤어요. 왜 이걸 못하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화를 내고.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 지혜로 바뀌는 거죠. 무엇이든지 뭐가 일어나든지 그게 자연적 이치라는 거. 그 결과 자체를 그냥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로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상대를 대하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